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서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서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서.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자, 어저께 우리가 제2장 사실 깨닫고 실현한 법에서 땅 따타가또 아비삼부짜띠 아비사메띠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부처님께서 내가 깨닫고 실현한 것은 바로 이거요 라고 당신의 깨닫고 실현한 법을 선언한 세 개의 경이 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경이 부처님 45년간 설하신 모든 법의 바탕이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어떤 법도 바로 당신께서 깨닫고 실현한 이 세 가지 법, 삼법인 연기, 그리고 오온과 관련한 이 세 가지 법의 범주를 넘어서지 않는다. 오직 이것이 불교다. 이런 부분을 제2장에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어저께 출현경에서 삼법인, 조건경에서 연기, 꽃경에서 오온과 관련한 이런 그 사실을 부처님의 깨닫고 실현한 법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중에 두 번째 조건경을 독송했어요. 자, 깨닫고 실현했다라고 선언하신 법이 경이 세 개가 있는데, 사실은 요 경도 두 가지로 그 서술을 좀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출현경하고 조건경, 요 두 개의 경이 그 공통되게 담고 있는 서술이 있고, 꽃경은 그 서술이 빠진 다른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먼저 좀 보아야 하는 것은 출현경과 조건경이 꽃경과 다르게 삼법인과 연기에 대해서 오온과 다른 관점을 어떻게 서술하고 있느냐. 네, 요 부분을 먼저 좀 보아야 하는데요. 자, 어저께 독송한 출현경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비구들이요, 모든 조건적인 것들은 무상하다. 재행무상이라는 이 요소는, 자, 여기 보세요. 열애들의 출현이나 출현하지 않음을 원인으로 움직이지 않는 법의 안정성이고 법의 확실성이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자, 불교라고 하는 우리의 종교가 사실 어디부터 출발하나요? 누구로부터 불교가 출발하나요?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참 쉽지 않은 과정의 수행을 거쳐가지고 깨달았다, 부처되었다. 사실은 요 시점부터 불교가 시작하는 것이다. 어쨌든 불교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분, 부처님의 주변, 여기로부터 시작하는 게 불교죠. 그런데 이 경에서 보면 어찌 보면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재행무상이다 라고 하는, 뭐 이어가지고 재행계고 재범부와 동일하죠. 이 삼법인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놓고 부처님 말씀이, 이거는 열애들의 출현이나 출현하지 않음을 원인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열애가 출현해도 있는 것이고 열애가 출현하지 않아도 있는 것이야. 열애가 출현할 때는 있고 열애가 출현하지 않으면 없는, 그래서 열애의 출현 여부에 따라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이런 흔들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부처님의 깨달음, 열애의 출현으로부터 근거되는데, 정작 부처님은 열애의 출현과 무관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게 삼법인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열애의 출현 여부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법의 안정성이고 법의 확실성이다. 이렇게 안정된 거, 확실한 거, 열애의 출현과 무관하게, 이거를 단지 이렇게 열애의 출현과 무관하게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러한 법의 안정성, 법의 확실성, 이렇게 안정되고 확실한 법이 있어서 부처님이 깨닫는다라는 이 순간 삼법인을 창조했다. 이런 개념 아니고,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안정적이고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는 이 법을 다만 부처는 깨닫고 실현했을 뿐이다. 내가 삼법인이라는 이 원리, 이 이치, 존재하는 것들에게 적용되는 이 원리요 이치를 이렇게 안정되고 확실한 법을 만든 거 아니다. 내가 이거 만들었기 때문에 부처된 게 아니다. 다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 적용되는 이 법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 법에 부합하는 삶을 실현했다. 요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웃 종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대부분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유일신을 전제로 하는 종교들이죠. 그래서 기독교 같으면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하죠. 거기서도 뭐 천주교는 또 창조주 하나님 야훼 이렇게 말한다 하죠. 그러니까 약간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있는데 신교에서는 여호와, 구교에서는 야훼 이렇게 부른다 해요. 이슬람에는 어떤가요? 창조주 하나님 알라라는 또 그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잘은 몰라도 뭐 우리 사회가 보편적으로, 그 사회에 보편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또는 야훼 또는 알라 이런 존재들은 그 종교 안에서 설정되는 바로는 생겨나는 존재가 아니죠. 원래 있는 존재죠.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한 존재죠. 만약에 우리가 교회 다니는 친구 보고 아 그래? 그럼 너네 그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는 누가 만들었을까? 아니면 누가 낳았을까?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든 생겨났으니까 그가 존재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질문하면 실례죠.
그분들한테는 모든 것의 출발점으로 그가 있는 거예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야훼, 알라, 이 존재가 그냥 모든 것의 출발선에 있어요. 거기로부터 모든 것이 그의 창조로 인해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불교는 이 관점에서 어떠냐? 불교는 과연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모든 것의 출발인가? 부처가 깨달아서 부처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에 의해서 불교의 모든 것은 출발하는 것일까? 라고 할 때 부처님은 바로 그 부분을 부정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부처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세상에는 세상 그대로의 안정적이고 확실한 부처가 출현하든 출현하지 않든 그것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법이 있다. 삼법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불교 입문, 제가 이제 조만간 이 책을 이제 완성해가지고 출판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 책에서 아주 강조하는 주제가, 책의 제일 앞머리에서 강조하는 주제가 교주 이전의 것, 부처 이전의 것이 있다. 라고. 그래서 뭐 말하자면 기독교에는 예수 이전의 것으로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가 있고, 이슬람에는 무함마드라는 교주 이전에 창조주 하나님 알라가 있어서 교주 이전에 모든 것의 출발 자리가 있다. 불교의 교주는 부처다. 그러면 불교에는 부처라는 교주 이전에 무엇이 있는가? 불교에도 창조주 하나님 이런 존재가 있는가? 아니다. 힌두교에서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를 말할 때 그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라고 하는 유일성의 존재, 그런 존재 없다 라고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를 거부한다? 부정하는 사실을 보아보면 그런 존재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머릿속에서 도저히 인간의 사유가 미치지 못하는 그 자리, 그 이후에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있어 라고 만들어낸 존재일 뿐이지 사실 아니다 라고 부처님은 그 존재를 부정하잖아요. 그렇다면 불교에는 부처라는 교주 이전에 무엇이 있는가? 라고 할 때 바로 사실이 있다. 삼법인과 연기라는 이 두 가지 사실, 열애의 출현이나 출현하지 않음을 원인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그 법의 안정성이고 법의 확실성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적용되는 원리요 이치다. 다른 종교들에서는 교주 이전의 것에 대해서 그 교주 이전의 것, 인간의 사유가 미치지 못하는 그 영역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보아내지 못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거짓으로, 참 아닌 거죠. 사실 아닌 거. 거짓으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설정했다. 그리고 의인화되어서, 그죠? 의인화해서 인격신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인격신으로 의인화해서 교주 이전의 것의 자리매김을 했는데, 부처님은 어때요? 부처님의 깨달음이 완전한 깨달음이다, 정등각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부처님은 바로 그 인간의 사유가 미치지 못하는 어떤 영역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한계를
부순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바로 그 한계를 넘어서서 삶의 심오함의 끝에 닿았다. 삶의 심오함의 끝에서 어떤 현상들이 작용하고 있기에 괴로움이 생겨날까? 라고 심오함의 끝에 닿아서 끝의 현상을 보아서 그 현상의 문제를 해소했다.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에는 한계가 없다.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 한계 너머에다가 어떤 의인화의 과정을 통해서 인격화된 존재를 세워서 그여라고 말할 이유가 없다. 오직 보아낸 그대로 한계가 없이 심오함의 끝을 보았으니까 보아낸 그대로 보여진 사실 그대로를 설명하면 된다. 그래서 부처님한테는 이런 어떤 한계 너머의 영역에 대해서 인격신을 세우는 의인화의 과정이 필요 없다. 단지 보아낸 그대로를 말하면 된다. 그래서 바로 부처님이 보아낸 그것이 삼법인이고 연기다. 뭐 조금 있다가 이제 다시 보겠지만 이제 오늘 독송한 조건경에서는 연기에 대해서 열애의 출현이나 출현하지 않음을 원인으로 움직이지 않는 법의 안정성이고 법의 확실성이고 하면서 한 가지를 더 말하죠. 여기에서의 조건성이다. 그건 무슨 얘기인가요? 어제도 제가 물질 영역에서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과 그 중에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한 특수 상대성 이론, 이렇게 서로의 관계, 조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지만, 이제 부처님은 물질 영역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 물질이든 물질 아니든, 이 있는 거에 대한 있다라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안정되고 확실한 법이 있다 라고 해서 삼법인을 말한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조건경에서는 여기에서의 조건성이다 라고 말하는 게 더해져요. 연기, 12연기에 대해서. 그건 뭔가요? 여기에서의 조건성. 여기 중생들의 삶의 영역, 세상 안에서 적용되는 조건성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의 조건성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중생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라고 하는 존재. 그래서 연기, 12연기는 10번째 지분이 뭐예요? 존재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연기를 존재를 중심에 두고 해석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죠. 근본경전연구회에서 이제 존재를 중심에 둔 12연기 이런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무명으로부터 취까지의 9 과정은 번뇌에 영향받은 불완전한 조건 과정이에요. 번뇌로부터 그러니까 번뇌의 영향 위에서 무명으로부터 취에 이르는 9단계의 불완전한 조건 관계에 의해서 생겨나는 존재는 불완전한 존재다. 그 불완전한 존재의 불완전성 때문에 태어나야 하고 늙고 죽어야 하고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등 괴로운 무더기를 겪는 이런 삶을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연기 12연기는 그대로 나라고 하는 불완전한 존재 상태, 요것을 놓고 이 불완전한 존재 상태로의 내가 어떤 조건 과정에 의해서 불완전하게 생겨났을까? 그래서 그 불완전함 때문에 일체의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일까? 요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법인이 말하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조건관계, 그 안정적이고 확실한 법이다. 원리의 이치라는 이 법에 더해서 그 가운데 나라는 존재에게 어떻게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일까? 라는 이 내 존재의 문제를 해석하는 특수한 조건관계, 그 원리 이치가 연기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여기에서의 조건성이다. 중생세상에서 중생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에 적용되는 원리의 이치다. 이 부분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법의 안정성, 법의 확실성, 그래서 안정적이고 확실한 이 법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있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런데 있는 거 모두에게 적용되는, 마치 아인슈타인식으로 말하자면 일반 상대성 이론처럼 보편적인 법칙성으로 부처님 설명하는 거, 깨달은 거는 삼법인이고, 이런 보편적인 조건성 삼법인 가운데에 내 삶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괴로운 것인가? 나라는 존재가 불완전하게 생겨나서 거기에 수반되는 괴로움을 겪는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적용되는 이 법을 여기에서의 조건성이라고 해서 연기, 12연기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연기를 말할 때 나의 삶에 적용되는 원리의 이치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출현경에서 삼법인, 그리고 조건경에서 연기, 이 두 가지의 안정되고 확실한 법,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흔들리지 않는, 존재하는 모든 것에 적용되는 삼법인이라는 법이 있고, 그 중에 특정한 나의 삶의 문제로 특정해서 적용되는 연기, 12연기라는 법칙성. 예, 요 두 개가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 이전의 것은 의인화되지 않은 상태로 바로 삼법인과 연기라는 이 사실이, 부처님께서 깨닫고 실현한 이 사실이 불교에서는 부처 이전의 것으로 자리한다. 의인화하지 않는다. 인격화시키지 않았다. 오직 보아낸 그대로의 사실을 그 자리에 세워놓은 것이다. 네, 요런 이해가 아주 중요하죠. 제가 이건 불교 입문에서 부처 이전의 것, 교주 이전의 것, 이란 주제로 설명하고 있죠. 네, 이렇게 깨닫고 실현한 법 세 가지, 그러니까 깨닫고 실현했다라는 문장을 담은 세 개의 경 중에 꽃경은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그 하나는 형태가 좀 다르고, 출현경의 삼법인, 조건경의 연기, 요 두 가지가 이렇게 부처 이전의 것으로 불교라는 이 종교의 바탕이 되는 것으로의, 불교의 출발점이 되는 것으로의 사실. 다시 말하지만 불교는 부처님이 출발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당연히 부처님이 깨달음으로부터 불교가 시작되니까 불교의 시작은 부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구체적 내용을 보면 불교는 부처의 깨달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부처가 깨달은 그 법, 사실, 세상에 그러니까 있는 것 모두에 적용되는 보편적 법칙성으로의 삼법인 내 삶의 문제에 특정해서 설명되는 법칙성으로의 연기, 이것이 불교의 출발이다. 네, 요 관점 보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자, 그럴 때에 이제 어저께 우리가 이 출현경에 이어가지고 출현경을 보충하느라고 경 4개를 함께 보았어요. 안구따라 니까야 7의 모음의 16번 무상을 이어보는 자 경하고 17번 고를 이어보는 자 경, 그리고 18번 무아를 이어보는 자 경, 그리고 19번 열반경까지를 보았는데, 이런 주제죠. 7가지 사람이 있다. 그래서 공양받을 만한 분, 환영받을 만한 분, 보시받을 만한 분, 합장받을 만한 분이며 이 세상의 위없는 복전이다 라고 해서, 요거 우리가 불법승 3보에 대한 예경 할 때에 상가, 승보에 대해서 서술하는 내용이지요. 자, 그럴 때 이제 7가지 사람이 있다 라고 하면서 그 7가지 사람을 이런 사실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 법칙성에 부합되었느냐 라는 삼법인의 그 사실에 대한 부합 정도를 가지고 구분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첫 번째 무상을 이어보는 자 경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모든 행에 대해 무상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무상의 상을 가졌고 무상을 경험한다. 끊임없이 언제나 충만하게 심을 기울이고 해로서 관통한다. 여기까지를 하나의 정형된 문구로 하면서 그 뒤에 그러면 이렇게 심을 기울이고 해로서 관통해가지고 어디까지 닿았느냐, 그 성취의 경지를 이제 7단계로 구분을 하는데, 아라한에 대해서 2단계로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불환자라는 성자에 대해서 알죠? 불환자라고 하면 누군가요?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가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에 정거천에 화생한다 라고 나오죠. 화생해서 정거천에 태어나면 그 정거천에 태어난 상태에서 계속 공부를 지속해서 정거천 안에 불환자의 경지로 태어나서 거기서 깨달음을 성취한다, 아라한된다. 그래서 정거천이라는 요 세상, 제4선의 가장 높은 하늘이죠. 이 정거천이라고 하는 하늘은 오직 불환자에게만 특정되는 하늘이죠. 그래서 불환자, 돌아오지 않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일단 공부의 성취가 살아있는 동안 또는 죽는 순간까지 해서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하면 정거천이라는 특정한 하늘에 태어난다. 그리고 그 하늘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거기서 깨닫는다. 그래가지고 한 번 정거천에 태어났다 불환자가 되었다 라고 하면 거기서 그 정거천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아라한이 되든가, 아니면 정거천에 태어나서 살아있는 동안에 깨닫지 못하면 정거천에서 불환자로의 삶을 살다가 죽어가지고도 다시 불환자의 꼭대기에 있는 색부경천이라는
그러니까 정거천의 꼭대기에 있는 색구경천이라는 하늘에 태어나서 거기서 또 불환자로의 삶을 살다가 깨닫는 요렇게 정의되기 때문에 이 정거천에 한번 태어나면 정거천 밖의 중생들의 세상으로는 돌아오지 않는다. 예, 요런 의미가 불환자라는 불환, 돌아오지 않음의 개념이거든요. 요런 불환자를 5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면 아라한을 2개의 경지로 불환자를 5가지로 해서 모두 7가지로 구분해서 설하는 게 이제 무상을 이어보는 자경, 고무아를 이어보는 자경, 열반경 이 4개의 경의 큰 주제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제가 이 4개의 경을 삼법인의 법칙성을 말하는 출현경 뒤에 보충한 이유가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출현경에서 삼법인이 바로 그런 사실로서의 법칙성이다 라고 알았는데, 삼법인 뭔가요?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무아 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차이가 있죠. 재행이라고 하면 번뇌의 영향을 받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 존재하는 모든 것 해서 상카라, 행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법이라는 거, 요거는 행과 좀 다르죠. 자, 이때에 행에 대해서는 재행무상, 재행계고라고 해서 행이라는 거,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번뇌의 조건 지어진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 속한 모든 것들은 무상하다라는 법칙성, 불만족, 괴로운 것이다라는 법칙성, 이 2가지 법칙성을 가진다. 그리고 이어서 재범무아라고 할 때는 법이라고 부르는 요거는 무아라는 법칙성을 갖는다. 이렇게 해서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행이라는 것들과 다른 단어, 법, 단마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행에는 무상과 고라고 하는 법칙성이 있고 법에는 무아라는 법칙성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죠. 행과 법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자, 그럴 때 이제 경은 그걸 말해주는 거죠. 바로 여기 4개의 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무아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아뜨만 아니다, 있는 거는 모두 아뜨만이라고 하는 어떤 본질, 실체, 변하지 않는 거, 이거 아니다 라고 말하는 이 무아라고 하는 법칙성은 어쨌든 재범무아해서 있는 것 모두에 적용되는 원리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것 가운데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 속한 것, 행들은 무상하고 불만족스럽다, 무상고의 원리의 법칙성에 적용된다. 그렇다면 이제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어서 행, 무상과 고라고 하는 이 법칙성에 적용받지 않는 것도 있는가? 그래서 그것이 행 아닌 것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행과 다른 용어, 법이라고 표현하는 것인가? 라는 여기에 대한 답을 부처님은 무상고 무아를 이어보는 것에 이어가지고 열반을 보는 요 한 가지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법이라는 것 중에 행에 속하지 않는, 법이라는 것은 번뇌의 영향을 받든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든
어쨌든 있는 거는 다 법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 번뇌의 영향을 받는 것은 행이라고 하는 반면에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열반이 있다 라고 복수로 나타나는 행에 대해서는 재행, 이렇게 모든 행들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런데 열반이라는 것은 복수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직 열반이라는 하나가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행들에 대해서도 삽바상가라, 재행, 모든 행들은 이래 말하고, 행이 복수니까 행과 행 아닌 것을 담은 법도 복수죠. 그래서 삽바담마라고 해서 제법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가운데 법들 가운데 행에 속하지 않는 것은 복수가 아닌 열반 하나만 제시가 된다고요. 요 관계, 바로 이 네 개의 경을 통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 모두다. 그 가운데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 있는 이 조건 지어진 것들은, 번뇌에 조건 지어진 것들은 행이라고 하는데, 이 행들은 무상과 고라고 하는 성질이 있다. 법이라는 것은 열반까지도, 그러니까 행 아닌 그 하나 열반까지를 포함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인데, 이 법은 무아라고 하는 성질이 있다. 그러니까 행도 무상고지만 법에 속하니까 무아라는 성질을 같이 가져요. 그러니까 행들은 어떤 성질이 있느냐? 무상고 무아라는 성질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법 가운데 행 아닌 단 하나, 열반은 어때요? 열반에 대해서는 이 네 개의 경에서 말해주지만 무상고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열반에 대해서는 오직 락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럼 열반은 어떤 성질을 갖는 거예요? 열반도 법에 속하니까 법의 성질인 무아는 동일하게 같죠. 그 가운데 무상고 대신에 락이라고 하는 성질을 갖죠. 그리고 뭐 다른 경들을 참조하면 열반은 어떤 것이냐? 무상의 가라앉음에 의해서 무상한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괴롭다, 불만족스럽다라고 하는 이 행들과 다르게 무상의 가라앉음에 의해서 락이 경험되는, 그러나 무아인, 무상의 가라앉음에 의한 락과 무아의 성질을 가지는 열반, 단 하나.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그 번뇌의 조건 지어진 것들의 영역,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 속하는 모든 것이 무상고 무아라는 성질을 가진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바르게 수행을 해서 이런 불만족한 삶의 영역, 아픔의 영역인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서 벗어났다, 해탈했다, 깨달았다 라고 하면 바로 그 무상의 가라앉음에 의해서 고가 소멸한, 그래서 락이 실현된, 그러나 무아라는 공동의 성질은 가진 이 락이고 무아인 성질을 가지는 중생들의 세상에서 벗어나 실현되는 열반이 있다. 요 개념이에요. 삼법인이라는 거, 이렇게 무상고 무아인 가운데에 벗어나서 실현된 한 가지 열반이 예외적으로 있다. 이것은 락과 무아의 성질을 갖는다. 네, 이것이 바로 부처 이전의 것으로
불교의 출발 자리를 지시하는 삼법인의 내용이다. 이제 뭐 중국으로 오면서부터는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대승불교 영역에서는 삼법인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재행무상, 재범무아, 열반적정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무상고, 무아, 열반이 순서적으로 나오는 이 네 가지 경을 보면, 부처님은 살아서 직접 사람 가르침에서는 이렇게 법이라는 거를 구성하는 행들과 열반, 이 가운데 행들에 적용해가지고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무아라고 삼법인을 사실로 지시하는데, 이제 대승불교로 오면서부터는 또 관점의 차이를 두어가지고, 이건 뭐 부처님께서 직접 설한 거하고는 다르죠. 여기서는 행들의 특성으로의 괴로움 요거를 빼고 열반을 넣는 거죠. 그래서 재행무상, 재범무아, 열반적정이라고 하는 삼법인을 제시하고 있어요. 제가 이게 이제 대승 공부를 하는 분들하고, 특히 이제 뭐 여러 스님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제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전에는 참 많이 곤란했어요. 아니, 자꾸 삼법인 얘기를 하는데, 삼법인을 재행무상, 재범무아, 열반적정이라고, 재범무아, 재행계고 그런 거 없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조금 제가 어려웠는데, 알고 보니까 대승경전에서는 삼법인을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뭐 오늘 그 출현경에 이어가지고 그 4개의 경을 보충하면서 바로 행과 법과 열반이라는, 법이라고 하는 있는 거 모두 위에 번뇌의 조건 지어진 것으로의 행들이 있고, 그 번뇌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해탈된 삶이 실현된 것으로, 즉 벗어나 실현되는 단 하나 열반이 있다. 그래서 모든 곳에 적용되는 무아라는 성질 위에서 행들은 무상고 무아고, 열반은 락 무아의 성질을 갖는다 라는 요 부분, 이게 출현경이 말하는 삼법인의 부처 이전에 존재하는 불교의 출발점, 삼법인의 의미다, 사실이다. 여기로부터 불교가 시작한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 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뭐 조건경에 의한 연기 이야기는 뭐 내일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사실은 그래도 우리가 이 경을 볼 때는 하나 놓치지 않고 가야 하는 거는, 아까 무상을 이어보는 자 경에서 그 무상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무상의 상을 가졌고 무상을 경험한다, 끊임없이 언제나 충만하게 심을 기울이고 해로서 관통한다 라는 요 서술에 이어가지고 7가지 사람을 말한다 라고 할 때, 아라한이 2부리로 나타나고 불한자가 5부리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아라한을 이렇게 말해요. 아라한 첫째, 그는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 살아있는 동안, 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깨달아서 아라한이 되었어. 이런 분들을, 심해탈,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몸이 무너져 죽으면 다시 몸으로 가지 않는다, 태어나지 않는다. 부처님 같은 분이 어떤 분이에요? 80년을 사셨는데 그 중에 35세 바로 이런 심해탈 해해탈에서 아라한이 되셨죠.
이런 분이 첫 번째 부류의 아라한이다 라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부류의 아라한은 동일한 서술 위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의 번뇌는 생명이 다하는 때에 함께 다한다. 그래서 번뇌가 다하는 거하고 생명이 다하는 거 간에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제 경은 표현하는데, 제가 번역을 그의 번뇌는 생명이 다하는 때, 즉 죽을 때 번뇌도 함께 다한다 라고 해서 아라한 가운데는 삶의 과정에 아라한이 되어서 번뇌 없는 해탈된 삶을 살다가 죽은 뒤에 몸으로 가지 않는 이런 전형적인 아라한이 있는가 하면, 수행의 과정에서 죽는 순간에 아라한을 성취하고 죽는 이런 아라한도 있다 라는 것이 아라한에 대한 두 번째 설명이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어가지고 불환자를 5가지 사람으로 구분을 해요. 자, 그럴 때 보면 5가지 불환자, 그는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가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에 중반에 완전히 열반하는 자가 된다. 자, 중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 5하분결이 완전히 부서지면 이제 불환자가 되고, 불환자는 누구냐? 라고 하면 기본적 정의가 화생한다 라고 해서 정거천이라는 특정한 하늘에 태어난다. 그리고 그 정거천에 태어나서 수행을 이어가가지고 거기서 아라한이 되든, 만약에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하고 죽으면 정거천이라는 하늘 아래 또 소분류된 하늘의 꼭대기 색구경천에 태어나서 색구경천 안에서 다시 공부를 이어가서 깨닫는다. 이렇게 그 불환자는 정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불환자 이러면 정거천 밖의 세상으로는 돌아오지 않는다, 이 의미이지만, 사람들은 거기에 불환자가 되면 이것이 마지막 태어남이다, 불환자가 되면 반드시 거기서 깨닫는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불환자는 정거천에 태어나서 정거천 밖의 세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 의미를 갖지, 불환자로서 정거천에 태어나면 거기서 그게 마지막 태어남이다 라고 말하진 않아요. 왜냐? 불환자로 정거천에서 살다가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정거천 중에 가장 높은 하늘인 색구경천에 태어난다 라고 해서, 불환자도 정거천의 삶에서 한 번 정거천에서 태어났을 때 깨닫지 못하고 죽으면 정거천 안에 있는 색구경천에 태어나서 깨닫는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불환자는 정거천에 태어나면 그걸로 마지막 삶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중에 일부는 깨닫지 못하고 죽어서 다시 색구경천에 태어나서 불환자로의 삶을 이어가면서 깨닫게 된다. 네, 이런 부분 봐야 하는데, 요런 불환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볼 때, 이제 여기서 그 불환자의 첫 번째 설명이 중반에 완전히 열반하는 자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설명이 닿은 뒤에 완전히 열반하는 자가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행 없이 완전히 열반하는 자, 네 번째가 행을 통해 완전히 열반하는 자, 그리고 다섯 번째가 지금 설명했죠, 높은 흐름에 든 자, 색구경천에 태어나는 자. 이렇게 이제 5가지로 불환자를 설명하는데, 요게 뭐 중국에서 요 부분을 말하기를 5종불환, 5종류의 불환자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불환자가 보면 불환자로 정거전에 태어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행 없이 깨닫는다 이렇게 나오고, 세 번째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행을 통해 깨닫는다 해서 네 번째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불환자 정거전에 태어나가지고도 깨닫지 못하면 색구경전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거전에 태어나서 깨닫기 위한 수행 과정을 말하는 게 행 없이 행을 통해, 그리고도 깨닫지 못하면 색구경전에 또 태어나서 공부하고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그 앞에 중반에 완전히 열반한다, 닿은 뒤에 완전히 열반한다 라는 요 두 가지는 누군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바로 중유다. 자, 아라한이 살아있는 동안에 아라한이 되거나 죽는 순간에 아라한이 되거나, 그리고 나면 불환자를 말하는데 불환자가 행 없이 깨닫거나 행을 통해 깨닫거나 아니면 색구경전에 태어났거나, 이렇게 정거전에 태어나 있는 불환자들의 공부 과정을 말하는데, 그 중간에 중반에 열반하는 자, 닿은 뒤에 열반하는 자, 이 두 가지는 누구냐? 글쎄, 오종 불환 이런 개념으로 보면 이 두 가지 사람도 불환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바로 아라한, 죽을 때까지도 아라한이 되지 못하고 죽었으니까 일단 아라한은 아니다. 그런데 불환자를 설명하는 세 사람도 아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중반에 열반한다, 닿은 뒤에 열반한다라는 이 두 가지 부류는 중유 상태에서 깨닫는 거다. 그러니까 죽는 순간도 아라한이 되지 못했으면 다시 태어나서 불환자로의 삶의 과정에서 깨닫는데, 그 중반에 완전한 열반, 닿은 뒤에 완전한 열반, 요렇게 설명하니까 이게 죽어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그 과정에 어떤 사람들은 죽고 태어나는 중간에 깨닫는다 하니까 중반에 완전히 열반하는 자, 다음 세상에 태어나는 그 자리에 닿은 뒤에 완전히 열반한다 하니까, 중유의 과정 중간에 깨닫거나 중유의 과정 끝에 깨달음, 이거 중유가 있다라는 경전적인 근거다, 요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거예요, 불교 학자 가운데. 그런데 아니죠.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는 어디에도 중유라고 하는 개념은 없어요. 오직 몸과 마음의 서로 조건됨에 의해서 죽는 순간 태어나는 거죠. 죽는 순간 새로운 몸을 만나서 태어나죠. 그러면 이렇게 중반에 완전히 열반한다, 닿은 뒤에 완전히 열반한다라는 이 두 가지 불환자는 누구냐? 달리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이 두 사람이 불환자라는 데에 우리가 동의한다면, 불환자는 정의가 뭐냐? 일단 정거전에 불환자는 화생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정의예요. 정거전에 태어나는 거야. 그 태어난 다음에 5가지로 설명되는 삶을 살아서 아라한이 되고, 한 번 정거전에 태어나면 정거전 밖의 세상으로는 돌아오지 않는다 라고 해서 불환자가 되는 거거든요. 화생한 다음 상태, 즉 죽으면 죽는 순간 태어나는데 정거전에 화생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중반에 완전히 열반하는 사람,
또는 닿은 뒤에 완전히 열반하는 사람, 이 두 사람도 불환자이고, 이 불환자라는 말은 정거 전에 화생한 상태에서의 삶을 설명하는 것이다. 중반에 완전히 열반한다. 이거는 이제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하고 불환자의 경지에서 죽으면 죽는 그 순간, 죽류라는 개념은 없다. 죽는 그 순간 정거전에 태어나요 화생해요. 그러면 정거전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한평생의 중간에, 자, 우리 부처님이 80년의 삶 중에 35세 부처가 되었듯이 정거전에 태어나서 정거전 오랜 수명을 살아가는 그 중간에 깨달아서 아라한 된 사람 하면 중반에 완전히 열반한 자. 그런가 하면 아라한도 죽는 순간에 아라한이 되는 경우가, 되는 아라한이 있잖아요. 마찬가지 불환자도 불환자로의 그 삶이 끝날 때, 삶의 끝에 닿았을 때, 즉 불환자로서 정거전에서 삶을 살다가 죽을 때 아라한이 되는 이런 사람을 지시하는 것이 닿은 뒤에 완전히 열반하는 자다. 그러면 이어가지고 행 없이 행을 통해, 이건 뭐냐? 요거를요, 이 5가지가 전혀 중복되지 않는 5가지 불환자다, 이렇게 보는 관점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볼 게 아니에요. 불환자를 우선 말하자면 정거전에 화성해가지고 한평생을 사는데 그 중간 어디쯤에서 깨닫는 불환자가 있고, 그 불환자의 삶을 마칠 때 깨닫는 불환자, 요 2가지로 먼저 말을 하고, 그런가 하면 이 불환자로의 삶에서 중간에 깨닫든 죽을 때 깨닫든 그 깨닫는 과정이 동일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불환자로서의 이 삶의 과정에 어떤 사람은 행 없이 깨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행을 통해 깨닫기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중반에 완전히 열반하는 사람도 행 없이 중반에 깨닫기도 하고, 행을 통해서 중반에 깨닫기도 하는 거고, 닿은 뒤에 완전히 열반하는 자, 죽을 때 아라한 되는 이 불환자도 행 없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죽을 때 아라한이 되기도 하고, 행을 통해서 수행해서 죽을 때 아라한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행 없이든 행을 통해서든 불환자로서의 정거전에서의 이 삶이 끝날 때까지 아라한이 되지 못하면 정거전에서의 죽음 이후에 정거전의 꼭대기 색구경전에 태어난다. 요렇게 크게 보면 정거전에 태어나서 불환자로의 삶의 중간에 아라한이 되든 죽을 때 아라한이 되든, 요거 이건 인간 삶에서 중간에 아라한이 되었느냐 죽을 때 아라한이 되었느냐, 요 아라한이 되는 2가지 방법이 그대로 인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인간 세상에서의 경우가 아니라 불환자로 죽어가지고 정거전에 태어나서의 한평생 가운데에 중간에 아라한이 되거나 죽을 때 아라한이 되거나. 그런데 인간도 중간에 아라한이 될 수 있고 죽을 때 아라한이 될 수 있는데, 인간도 어떤 방법으로 중간이든 죽을 때든 아라한이 되느냐? 행 없는 수행을 통해서 되기도 하고 행을 통해서 되기도 하고, 마찬가지 정거전에서 불환자로의 한평생을 기준으로 중간에 아라한이 되기도 하고 죽을 때 아라한이 되기도 하는데, 그 가운데에 중간에 아라한이 되는 사람도 행 없이 되기도 하고 행을 통해서 되기도 하고,
죽을 때 아라한이 되는 사람도 행 없이 아라한이 되기도 하고 행을 통해서 아라한이 되기도 하고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하고 죽으면 색구경천에 태어나고 요런 관점이에요. 이 5가지가 마치 인들이야 기능처럼 서로 중복되지 않는 것 요런 관점으로 보면 이 5가지 모두가 제각각으로 자리를 차지하는데 그렇다면 앞에 2가지는 죽고 태어나는 중간 과정으로 이해해야 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중유의 과정에서 중간에 깨닫기도 하고 태어나는 시점에 깨닫기도 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것은 경에 대한 바르지 못한 해석이다. 이런 불환자의 삶과 관련해서 중유가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 적절치 않다. 그런데 사실은 전통적인 해석의 상당 부분에서 이렇게 불환자 가운데 중반에 완전히 깨닫는 그러니까 중반에 완전히 열반하는 자 다은 뒤에 완전히 열반하는 자 이 2가지 성자가 중유 상태에서 깨닫은 거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게 여러분 우리 대념처경에서 신수신법 4념처 중에 수념처 보면 어때요? 수념처에서는 느낌, 경험을 9가지로 제시하죠. 락고, 불고불락. 개발되지 않은 락고, 불고불락. 개발된 락고, 불고불락. 이렇게 9가지로 제시되거든요. 그 9가지 중에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느낌을 이어보는 게 수념처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이게 9가지로 제시됐다 해서 느낌이 9가지다? 이렇게 보면 안 되죠. 락고, 불고, 불락이라는 3가지 느낌을 락을 개발되었느냐 개발되지 않았느냐 고를 불고, 불락을 이렇게 2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 9가지를 함께 서술하면 느낌이 서로 다른 느낌이 9가지가 있나 봐. 이렇게 보기 쉽죠.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아니라고요. 락고, 불고, 불락이라는 3가지 느낌을 개발 여부에 따라서 한 번 더 나누어 가지고 내가 수행자의 수행 능력이 락고, 불고, 불락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느냐, 수행이 더 진행돼 가지고 개발된 것인지 개발되지 않은 것인지 더 상세하게 구분해서 볼 수 있느냐, 이런 차이를 보여주잖아요. 같은 개념이에요. 불환자를 5가지로 말한다 해서 이 5가지 불환자가 제각각 독립적인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요렇게 보면 일부 그런 오해,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하고 죽어서 정거전에 태어나는 그 과정을 놓고 그 중간에 중유 상태에서 깨닫는, 아니면 정거전에 닿는 그 순간에 깨닫는, 요런 오해를 말할 수 있는데 아니다. 네, 제가 그 부분 그렇지 않다. 어쨌든 불환자는 화생한 존재다. 정거전에 태어난 존재고 중유라는 개념은 부처님한테는 없다. 죽는 순간 태어나는 것이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에 의해서 우리 삶에 적용되는 그게 바로 연기가 말해주는 원리죠. 법칙이죠. 네, 제가 오늘 부처 이전의 것으로의 사실, 그 중에 이제 연기는 이제 내일 보면 되고요. 삼법인에 대해서 보충되는 4개의 경을 통해서 있는 거 모두를 법이라고 하고 무아라는 공통된 성질을 가졌고, 그 중에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 속하는 거 행들은 무상과 고의 성질을 가져서 행들은 무상고 무하고, 중생의 삶에서 벗어난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래서 벗어나 실현되는 한 가지 열반은 법의 성질인 무아이면서 괴로움이 소멸한 락의 성질을 갖는다. 열반은 락과 무아의 성질을 갖는다. 이제 요 삼법인에 대한 아주 기본, 요거 놓치고는 삼법인 말할 수 없어요. 그 부분 설명에 이어서 이런 그 삼법인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는 4개의 경에서 7가지 사람이 나오는데, 아라한이 2종류, 그리고 불환자가 5종류로 설명되는데, 특히 이 불환, 5종 불환 5가지로 서술되는 이 불환자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 이거 중유로서의 깨달음,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렇게 보면 안 된다. 그런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불교 안에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잘못 보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설명해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1시간이나 그 보충 설명을 해서 아침에 여러분 힘드시겠습니다. 저도 좀 힘드네. 그래도 이제 우리가 지금 책을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필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삼법인과 관련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 그리고 덧붙여서 불환자에 대한 확실한 해석, 네, 오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도움 되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다시 뵙겠습니다.